그 눈을 뜬 상태에서 연기가 표현되어지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사무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정기법회 여기서 아마 처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기를 가지고 우주 만물이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는 건 이미 누누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상, 우주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불교하면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중도 연기 사상이죠. 그죠? 중도 연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연기가 단순히 연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연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죠? 이것과 저것의 인연이 합쳐서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탁이성. 서로 의지해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인연에 의해서 의탁이성, 서로의 의지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부처님께서 이것을 발견을 하셨죠. 그런데 연기 속에 또 뭐가요? 연기 속에 연기가 또 있죠. 그죠? 내가 있으면 내 부모가 이렇게 있죠. 그죠? 부모가 있으면 또 그 위에 부모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세포들이 모여 있죠. 그죠? 세포들이 모임이 나죠. 그 세포는 뭐예요? 또 여러 가지 단백질, 무기질, 그죠? 지방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기 속에 계속해서 무한 연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연기는 뭐냐?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다. 그죠? 고정불변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기법의 사상이에요. 그죠? 이 우주 삼라만상 일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뭐를 발견하셨냐면 연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서로한테 의지를 해서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고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고정돼 보일까? 그죠? 왜 우리는 고정돼 보여서 그런 괴로움을 자초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우리가 정근을 했는데 관세음보살과 연기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연기 속에 계속해서 연기가 무한 반복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 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 일체에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연기 속에 연기가 중첩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중첩된 거예요. 중첩되어 있어. 그래서 우주의 실상은 뭐냐면 이 중첩이요. 연기가 끊임없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첩되어 있다가 어떻게 인간의 가시권 하에 있을 때 어떤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가시권, 이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눈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물체라고 하는 게 포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실상을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연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 갖다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중중무진이다. 그죠? 들어봤죠? 중중무진.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 계속해서 중첩돼서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첩돼서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춰 있지가 않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하는 거를 우리는 한순간을 딱 포착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짐승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새들이 볼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 종마다 달라. 식물이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인간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시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변화했던 거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실상을 어떻게 해야 돼? 딱 정형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딱 커트를 사진을 딱 찍어서 내 마음속으로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상을 사진을 딱 찍어서 내 마음속에 보관을 했어. 그럼 이 실상은 변하고 있나요? 안 변하고 있나요? 이건 변하고 있죠. 근데 내 마음 실상은 어때요? 안 변하죠? 근데 이 안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실상과 나는 어떻게 괴리가 생기죠. 하지만 인간이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생리학적으로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거려서 우리는 그렇게 찍어서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그렇게 탁탁 이 만물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중중무진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한 단면을 찰컥 찍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속에 진짜다라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우주를 이해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다 환이다 이거예요. 환. 응? 환이다 이거예요.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중무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연기 속에 연기가 있고 연기 속에 연기가 있고 연기 속에 연기가 있고 연기 속에 연기가 있어. 그 연기가 밀도가 차오르면 어떻게 돼? 일정한 밀도가 딱 차오르면 우리 가시권 안에 딱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시권에 잡히지 않는 연기적 현상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네? 몰라. 그러니까 이 연기적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기적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였을 때만 비로소 그걸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막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을 막 한 1000배, 2000배로다가 이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 고밀도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동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진동수를. 일정한 진동수로 모든 것은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주 개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생주임이라듯이 이 형체 가진 모든 것들은 성주 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한다고. 진동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파장이 있죠. 파장. 그죠? 진동은 파장이야. 파장은 항상 뭐예요? 소리를 갖죠. 어떤 특정한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그죠?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키면 어떻게 돼요? 그 파장이 내 귀에 들리죠. 근데 이 진동수가 맞을 때만 들리지 진동수가 안 맞으면 들리질 않아요. 내가 줌 강의를 요즘 하잖아요. 줌 강의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를 대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명종을 땅 친단 말이에요. 명종을 땅 치면은 내 상대방들한테 들리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들리더라고. 왜 안 들리냐면 그 주파수 대가 있더라고. 그 주파수 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종을 쳐도 상대방들은 못 들어. 나는 듣는데 상대방은 못 들어. 우야 마찬가지로 여기 허공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집합되어 있어. 그죠? 끊임없이 진동되고 있다고. 진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는 거야. 하지만 뭐예요? 이 진동을 가장 잘 듣는 게 뭐예요? 이 냄새도 진동이에요. 우리 미세먼지도 진동이에요. 그 진동들이
움직이는 진동들을 가장 잘, 냄새 같은 거 가장 잘 맞는 게 뭐예요? 개죠. 개는 진동을, 그 냄새의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냄새도 진동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나한테.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고 또 새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장을 봐. 자기장을 봐갖고 방향을 설정해갖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 여기 수많은 에너지들이 가시광선, 원적외선 이런 것들이 태양광선으로부터 막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비크림 바르잖아. 근데 왜 발라? 햇빛이 있으니까 바르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어떠한 광선 하나가 내 피부를 닿아갖고 내 피부를 손상시키고 그 일수광중이라고 하는 O3라고 하는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기미 주근깨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크림, 비비크림 바르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있잖아. 그렇지? 진동을 하면서 오는 거야.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모든 그 에너지들은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 세상 전부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나를 쳐다볼 때만, 저를 쳐다보고 불상을 쳐다볼 때만 여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입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입자화 돼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뒷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볼 때만 입자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전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만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다 단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한 컷 한 컷 한 컷 더. 근데 이것이 쭉 지나가면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폭탄이 터지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죠.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입자화된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눈의 기능을,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삽입이 됐냐면 16분의 1초라고 하는 잔상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16분의 1의 잔상과 현재가 보고 있는 거와 딱 겹치게 되면 하나의 연결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지. 감정과 정보와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보와 감정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읽을 때도 똑같은 그런 기능이 작용을 해가지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뇌 속에서 느끼는 거야, 그거를.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거야. 시간은 흐르지가 않는데, 그러한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잔상 효과와 그 75분의 1초라고 하는 찰나적인 그 순간, 우리는 사물을 포착을 할 때 75분의 1초를 딱 포착하는 거야. 75분의 1초를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연결선상으로 할 때 여기서 16분의 1초의 잔상과 곁들여가지고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응? 저 나무가 펄럭이잖아.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요즘 막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람이 펄럭이고 있으면 그 펄럭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원래는 동작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지도를 한 적이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라고 했지. 탁탁 끊긴다고. 그치? 다 모든 게 마디마디로 돼 있는데, 그게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뇌에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능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물을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체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소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죠? 요한복음에 뭐로 되어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응?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그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뭐예요? 그냥 소리요, 소리. 예, 소리. 이 소리가 우주 전체가 소리가 쫙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간세음보살을 했잖아요. 그죠? 간세음보살을 앞에 뭐가 붙어요? 어두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잖아. 그지?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라고 그래.
그 자제하다는 거와 간사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뜻이거든. 같은 달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천수천안. 관이라고 그랬잖아, 관. 그죠? 왜 세상의 소리를 본다고 그래? 소리가 들리는 거지 보는 거예요? 그지? 근데 왜 본다고 그럴까, 소리를? 이거는 우리 전오식, 인간의 안이비설신, 요 다섯 가지 오식이 그 전식득지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이 지혜 중에 전식득지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응? 이 피부로도 들을 수가 있어. 왜? 모든 정보를 바꿔가면서 듣는 거야. 응? 귀로도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기름에 뭐가 이렇게 탁탁탁탁 튀기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알죠? 네,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맛을 느끼죠. 잘 익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맛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김장을 담그거나 이렇게 국을 끓이거나 할 때 맛을 맛본다고 하지, 그죠? 이렇게 맛을 보라고 하지. 맛을 보라고 하지. 다른 표현이 없잖아, 그치? 우리 맛을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를 다 본다고 그래. 응?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전오식을 전식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전환해서 지혜로 만드는 거를 전식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주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그래서 어떻게 돼? 천수요. 천안이요. 왜 천안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인류, 이 창생들을 다 북보 살피는 거예요. 천안을 떠가지고 이렇게. 1000개의 눈을 떠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해갖고 가피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 그래도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 관세음보살이 듣는 거예요. 그죠? 관세음보살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부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해줘? 관세음보살이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그걸 듣고 누구를 시켜? 저 신중님을 시키는 거지. 신중님이 관세음보살하고 한 몸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어떤 걸 얘기를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듣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1000개의 손으로 도와주는 거야. 응? 도움을 주는 거야. 도움을 준다는 얘기 뭐예요? 가피를 내려준다는 얘기지. 가피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 공부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 이 마음 공부도 하려고 하면 가피가 뒤따라야 돼. 응? 가피가 뒤따르지 않으면 마음 공부도 하기가 힘들어. 응? 마음 공부만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가피가 있어야 돼. 그 가피는 뭐예요? 내가 얼만큼 마음속에 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죠? 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가피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진동수가 뭐야? 연기적 현상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도 창조를 했고 질병도 창조를 했다면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 연기를 이용해서 괴로움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치가 그렇잖아. 응? 연기적 현상으로 생겼으니까 연기적 현상으로 해야 돼. 그 연기적 현상 중에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피라고 하는 거야. 가피는 그냥 갑자기 놀고 있는데 그냥 덤으로 뭐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응?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게 되는 거를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가피가 뒤따라야 돼요. 가피가. 그렇죠? 근데 이 가피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가피가 뒤따라야 돼요. 왜? 자꾸 자기들이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 항상 진실한 마음, 응? 다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냈을 때 이 진동수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진동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 아레아식에는 종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반드시 진동으로 해가지고 나를 갖다 그 세계를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나 이 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 뭐라고 그랬어요? 전식득지라고 그랬죠. 이 식을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 응? 식을 바꿔서.
그래서 이 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없애는 거예요. 무의식, 그죠? 식을 없애는 건데, 이 없애가지고 무의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의식계 이제 반야신경에, 아까 반야신경 했죠? 거기서 무의식계는 뭐냐면, 그게 바로 전식득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식이 없다 뜻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지혜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는 중중무진한다 그래, 중중무진. 그래서 이거를 노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었잖아? 현지우현. 응? 이 현이 뭐냐면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극하다 이거예요. 거물현자로 쓰는 거예요. 그 천자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어?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연쭉, 진숙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천지현. 이 현이 거물현. 천지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검다라는 뜻이 뭐냐면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근데 측량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 툭 빠질까봐 측량할 수가 없고 더 측량할 수가 없다. 어? 더 깊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중중무진이라는 뜻이 이게. 응? 불교로 얘기하면 중중무진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색계 사선정에 보면 뭐가 나와요? 비상. 그죠? 비상.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이 비상이 뭐예요? 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상이 아니다. 비비상은 뭐예요? 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 그러면 상이 아니다라는 거에 빠질까봐. 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맨날 공에 치우치잖아요. 그죠? 공은 뭐라고 하냐면 연기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말로다가 개념으로다가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온 거야.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야 공만 그럼 쟁취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공만 쟁취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연기에서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정이 딱 와해가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공성을 본다고 그랬지. 실체가 없는 걸 아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빠져버린 거지. 응? 그래서 이 공도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공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 공도 공한 거다. 이렇게. 공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비공, 무공, 이렇게. 공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공에 빠지다 보니까 견성에 빠져버리고, 뭐 그냥 돈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비상,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입자화가 되고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기적 현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연기 있기 전으로다 계속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저 밑에 들어가면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이게 들었을 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연기 현상이니까 우리 입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입자가 되기, 우리 가시권에 포착되기 전에 이 안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 연기적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따지고 보면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장난 같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기를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연기성을 그렇게 보질 못해. 공부를 하는,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연기다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지. 논리 구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 저게 연기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제법의 실상을 딱 보고서는 그 실상을 본 것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응? 그걸 갖다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상도 그냥 날려버려. 응?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게 했더니 원자가 있고 전에 쿼크가 있고 어쩌고 이렇게 원자 분자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실상이 없더라. 공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연기를 갖다가 소수 분해를 해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이게 없더라 하는 거하고 이 논리로 구성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지? 개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뭘로다가 했어요? 이거는 연기는 뭐에만 나오는 거예요? 사유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야. 사유 체계에서만. 현상에서는 우리는 그걸 못 봐. 응? 현상에서는 못 봐. 못 보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 응? 연기적 현실이 일어나는 제법의 실상이 공하다는 거에 내 의식은 도달시킬 수가 있지만은 연기적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해. 이건 논리 속에 존재하는 거야. 응? 논리 속에. 부처님도 뭐야?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 연기를 보신 거예요. 그지? 가장 큰 게 뭐예요? 생로사가 왜 있느냐? 그죠? 그래서 왜? 자꾸 되물어 갔단 말이야. 되묻고 해갖고, 야, 이렇게 연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되어지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 있게 됐던 착각되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지. 그것도 연기법이야.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연기법이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연기법이야. 그 법칙을 찾아내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유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연기를 이용해서 연기법을 타파하는 거지, 우리는.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가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수련법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도 몰라. 지금 다 견성공만 따라가. 그래서 발견을 한 게 뭐를 발견했어요? 그 연기와 연기의 사슬을, 그 연결해주는 그 사슬을 두툼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사슬을 스님이 뭐라고 그래?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응? 감정을 다 없애게 되면은 중도 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논리 속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현상에서 내가 직접적인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상수멸이다 이거야. 응?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논리죠, 논리. 그죠? 논리고 개념이야. 논리고 개념인데 어떤 거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감정이 달라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생각하고 감정하고 쩌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죠? 쩌물려 있는데 이 생각 감정에 싹 빠진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감정에 아무것도 없어. 응? 그 자리가 바로 무자리야. 무자리야. 우리는 눈을 감고는 이 무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지만 눈을 뜨고서는 이 무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는 알고 있어. 내 마음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면 입자들이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눈을 뜬 상태에서 연기가 표현되어지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사무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연기적 현상이 펼쳐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사무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데 일체에 걸림없이 모든 거에 일체의 내 마음에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그냥 펼쳐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상태를 중도 연기가 표현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구현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자꾸 연기를 얘기하면서 공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자꾸 굵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는 안 되고 자꾸 머릿속으로만 그걸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뭐가 이상한 가공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지금 역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역일 수가 없지. 말이 역인 거야. 그래 금강경에 보면 수부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 이제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이걸 강의를 해놨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도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직접 인간의 직접적인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중도 연기는 뭐냐? 사사무예로서 삼매, 유정삼매, 그걸 유정삼매라고 해요. 사사무예를 유정삼매를 득해야만
중도 연기가 실현되는 거고,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사회고 사유적인 체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없앨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 생각들이 보여지다가 끌려가갖고 사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죠. 거기서 딱 사라졌을 때가 어떻게 돼? 무해짐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내가 더 이상 걸리지가 않는 거야. 그지? 그 생각엔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 내가 항상 거기에 장애를 느껴. 그게 사라지고 나면 내가 장애를 못 느끼는데, 그게 장애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장애를 못 느끼는 것을 무해하다 그래. 걸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해된 게 일체 내 마음속에 무해심이 길러졌을 때를 사사무해, 이사무해, 사사무해가 된다 이게.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똑같은 현상이 펼쳐지는 걸 이사무해, 사사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 중도 연기가 펼쳐지는 현상. 이건 중도는 굳이 나누자면 중도는 이사무해에 속하는 거고, 이 연기는 사사무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예전에 올려놨던 영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듭이 져지실 거예요. 매듭이 져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연기 사상이 중도 연기만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이 내가 직접 경험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가 비로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염두해 두시고 오늘 법회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